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조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김종훈 장로님, 한상홍 권사님, 양재준 권사님, 김용환 권사님, 임승구 장로님, 조태경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박지현 집사님, 김신남 집사님, 허욱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박성준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일하러 간 일꾼들을 향한 주인의 마음을 본문에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10장 1절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신 곳입니다.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 오늘 주인이 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품꾼들을 데려오는데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집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 주인이 포도원에 데려온 일꾼들을 보면 어떤 조건과 능력에 따라서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져서 가는 곳이 아니죠. 왜냐?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골라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이번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3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 정도 될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포도원 주인이 있는 사람은 다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또 있어서 또 데려온 것이고 나가봤더니 또 있어서 또 데려온 것이고 오후 5시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제 일꾼들이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갈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나가서 이 주인은 일할 일꾼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꾼에게 기대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어야 1시간일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데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일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데려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주인은 계속해서 데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겠는가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인은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더 많은 일을 시키려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데리러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3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이 사람들은 거기 있었을까라는 거죠. 써주는 이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주는 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고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일찍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늦게 택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순서대로 어떤 그 위치를 자리매김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고 내가 직분이 뭐고 우리가 그것으로 순서를 매기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뒤늦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아주 늦게 교회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요 참 위험한 일일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몇 년인데 아직도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되었을 때 또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열심도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준만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고 좋지 않은 것들만 보게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잣대는 나를 비추는 잣대로 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모임이 있을 수 없고 그 직장에 다닐 수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정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나이가 되면 그 회사를 떠나야 되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교회도 만 70이라는 나이가 은퇴라는 그런 시간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은퇴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은 첫 번째 들어간 종들에게 한 약속이고 그 다음의 종들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간 겁니다. 제6시, 제9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했다.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6절 제11시로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들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들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고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제쳐 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력서 내고 교회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등록할 때 이력서 내고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 시험을 치르고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우리가 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구걸하며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쉽게 말해서 거지도 아주 진짜 거지 같은 거지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볼까 생각해 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저 사람은 예배 시간 아닐 때 오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꼭 우리 교회 왔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누구나 다 포도원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또는 인정받지 못해도 누구든지 포도원에 데려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아버지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가는 곳이라는 거죠. 주인이 그렇게 일하러 왔는데 8절 점을 내 포도원 주인이 성직이기 때문에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주겠는데, 주님께서는요,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자부터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 같은 품삯을 받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요, 천국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의뢰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가겠는가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내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종인지, 이 품꾼인지, 아침에 일찍 온 품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똑같이 다 받은 겁니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이거 주인 당신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건 주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걸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준 겁니다. 일찍 온 사람에게 적게 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수고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무개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누구보다 더 헌신했고, 내가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 그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똑같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업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요라고 불러요. 친구요. 여러분,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누구였습니까? 품꾼이었어요. 품꾼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불평했겠습니까? 일찍 온 사람이 불평했겠죠. 왜냐하면 받고 갔으니까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아마 제일 일찍 온 아침 6시에 온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주인이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친구여라고 불렀어요. 품꾼이 아니라 친구여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에게 주인은 품꾼이 아니라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무엇으로 보상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당연히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상급인 거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하여 친구여라고 부르는 이 단어, 이 호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30년, 4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물론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신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되게 친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면 이건 우리의 착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복된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인님,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소망했던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국 가는 것 더하기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더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평생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조금밖에 일 안 해서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똑같이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같은 선교회라고 해도 누구는 10시간 일할 수도 있고 누구는 30분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시간 일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10시간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아무개는 그냥 지나가듯이 스쳐가듯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일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생각은요 이미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늘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시키시는 것이고요. 감당할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나만 일해야 되는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이 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걸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소망하며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12시간 일해야 되는지, 아니 저 사람은 왜 1시간밖에 일 안 하는지,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충성의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친구여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때가지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혹시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친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이지만 그는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감격으로 들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부르셨는데 그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아니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묵묵히 충성된 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12번째 헌금 안금영 권사님 드립니다. 간절한 믿음과 고백으로 간구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먼저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열심으로 충성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